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고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쪽지를 적어두었는데, 제가 15분 동안 주차 공간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주차하고 갑니다. 제가 일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일을 보고 와 보니까 주차 딱지가,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쪽지가 적혀 있냐면은, 저는 15년간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제가 당신의 딱지를 떼지 않냐면은 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인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보면, 당신이 기쁘십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만 믿을 뿐이지 날마다 힘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저 이 삶에 찌들어 살도록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 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몸도 아닌데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바울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날마다 마음껏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아주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다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식사라도 잘 하실까?
몸은 충분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들었을 때에 좀 괴롭게 하자. 결국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름을 날려보자, 우리의 명성을 날려보자,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선교사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지면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고 그리스도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아주 뭐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나는 못 알아주고 하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도 라이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이벌은 저 사람과 저 사람 라이벌 같아. 그런데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질투심 때문에 라이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더 이름 날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을 더 알아줄 때에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것 하는 일들은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예전에 이제 그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그분하고 라이벌격인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틈을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존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기 조지 휘필드는 과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에 저 휘필드 목사님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요, 천국에서 저분을 내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구니 생각하고, 그렇죠, 목사님과는 신학적인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천국 갈 분이 못 되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닙니다, 저분은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하나님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계실 것이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만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분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슬퍼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결국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때문에 나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체의 기도를 생각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아멘. 바울 사도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또 격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중요하고 기도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들을 인도한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가 저의 잘못입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거두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민족,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마냥 우리가 슬퍼하고 마냥 힘들어하고 마냥 지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그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오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고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The Spiri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내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또 나의 이 일에 힘을 쏟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결혼해서 갑자기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되어가지고 며칠간 혼자 있게 되어지면은 보통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친정에 가서 며칠간 있다 오기도 하죠. 그런데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친정에 안 갑니다. 이 아기가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나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도 있잖아요. 친정 안 갑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 집에 불이 났을 때에 뭐 아기나 강아지나 또 고양이가 자기를 구출할 수 있습니까? 집만 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나 고양이가 또 개가 같이 있으면은 힘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작은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것 때문에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그의 이웃들이 알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얻어, 저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 증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믿는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와야 문맥상 맞습니까? 증거가 없다라고 해야 문맥이 맞잖아요. 좀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며 주여 주여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저 허수아비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허수아비처럼 여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 거짓말, 하나님 창조주야, 아이 거짓말, 이렇게 믿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는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3,000명 되었다가 5,000명 되었다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도들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어느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처했던 그런 행동들,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던져집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가 그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며 아우성치며 그렇게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그저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맹수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냥 그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구경거리를 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평온하게, 저렇게 찬양하며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양초가 되어져서 화형당하며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주며 그렇게 평안하게 그들의 몸에 불을 붙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고 또 그분을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게 하신 그런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인천의 작은 교회를 나갈 때에 정년 퇴임을 앞둔 한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셨던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내게 책을 한 권 주셨다. 본인의 수필집이었다. 나는 그 책을 정성껏 읽으며 글에 대한 나의 느낌을 작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는 그 책의 부록처럼 또 한 권의 분량이 되었고 그 교회를 떠나오며 나는 그 노트를 그분께 선물했다. 그리고 나는 까마득히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사업의 실패, 이어진 남편의 신학교 입학, 목회 등으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목회 도중에 암 환자를 보살핀 적이 있었는데 후일에 암 환자를 위한 요양소를 하나 설립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평군 외서면에 내가 원하던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 나타났다. 당시에 땅값은 7천만 원이었으나 내게는 마련할 수가 없었고 단지 초기 계약금 700만 원 뿐이었다.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계약을 11월에 계약하고 12월 27일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다. 날짜가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잔금 6,300만 원 중에서 단돈 10,000원도 준비되지 않았다. 기도만 하던 어느 날 잔금일 전날이 되었고 다급해진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한 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언니는 불같이 크게 화를 내며 내가 너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니 조용히 목회만 하면 됐지 왜 일을 만들어서 힘들려고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0만 원도 우리 자매들이 드린 용돈을 3년간 엄마가 모아서 만든 것만 기억해.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언니를 충분히 이해한다. 동생이 또 고생할 것 뻔하고 또 그것이 화가 나고 자신도 돈을 마련해 줄 수 없으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날 오후 기도하던 내게 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가 내 이름을 정우가 부르며 엉엉 우는 것이었다. 나는 언니 그 돈 언니에게 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러니 울지 마. 그랬더니 언니의 말이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정우가 네 전화를 받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한동안 울다가 시장에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 장로님을 우연히 만났지 뭐냐. 장로님이 네 안부를 묻길래 지금 사모가 되었고 또 엉뚱한 짓을 해서 지금 울다가 나왔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장로님이 우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놀래서 진정을 시키고
갑자기 왜 우시는지 물어보았더니 장로님이 나머지 잔금 6,300만 원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 당장 동생 통장 번호를 빨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나는 다시 알게 됐다. 나는 장로님이 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다. 다음 날 아침 돈이 들어왔고 무사히 잔금을 기적처럼 치렀다.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난 것은 병원이었다. 환자복을 입은 장로님은 무척 야위어 보였다. 말기 암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파 말을 잇지 못하고 그분은 그 돈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유산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에게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그리고 이 노트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가지고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써서 드린 그 노트는 얼마나 읽으셨는지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이 장소를 얻게 하신 분이 장로님이 암으로 헌금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저 손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저는 우리 교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아니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의 목회가 그렇습니다. 저의 목회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회.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고 또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듣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목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조그만한 일에 우리는 낙심하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80억 인구제 가운데 한 사람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만 나에게 악평을 하고 또 아주 악플을 달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악플 다는 거 아니거든요. 몇 사람이 악플 다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5천만 우리 인구 가운데서 그 몇 명이 그렇게 악플 다는데도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더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8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제가 있잖아요, 그 우리 자매가 쇼츠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쇼츠가. 그래서 재미가 톡톡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조회수 보는 게 재미가 솔솔해요. 조회수가 착착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재미가 뭐 있어요. 그러다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자, 이 쇼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저에게 아주 강한 느낌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졌어요.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어떠냐면은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 뭐 그 내용들 전체는 보지 않았습니다. 딱 이것만 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여종이 겁탈을 당합니다, 주인에게. 그리고 나서 주인이 모든 것 잘못을 이 여종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그 여종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서 뺨을 때려버립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제 아니 이런 X가 이렇게 하는데 중전마마 납시오라고 하는데 이 김혜수가 중전마마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 여종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종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네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은 저에게는 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중전마마가 김혜수가 하는 이야기가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끼어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론 네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미 끼어들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Rejoice always.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죠?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그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보면은 다들 이 얼굴은 기뻐하는 척 하고 있는 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러 가니까. 교회 가면은 기뻐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거예요. 싱글싱글 웃어가며 속은 타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러 가실까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도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환경도 있고, 또 슬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 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와, 주님 대단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흥분되어져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귀신 쫓아가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면은 내일은 어떻게 할 건데? 내일은 귀신이 안 나가면 너희들 슬퍼할 거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날도 귀신이 안 나가면은 계속 슬퍼할 거야? 그것으로서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잘 되어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것으로서 기뻐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매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보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 보면 슬퍼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긴 이 인생 여정 속에서 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슬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무화과 잎에 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무엇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끼어들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장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사단은 네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전능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내고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날마다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